내게 가까운 사람이 있고 멀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나와 함께한 시간이 짧고 그러다 보니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함께한 시간이 세월이 많고 그러다 보니 잘 알죠. 가까이 있는 사람. 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게 위로를 주고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도움을 줍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친구가 되고 내 편이 됩니다. 그런데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상처 주는 법은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 끼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힙니다. 자, 서울에 있는 다른 교회 교인들, 다른 사람들, 또 다른 남의 집,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같은 집안에서 같이 사는 사람, 직장에서 함께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웃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상처 주고 나를 배반하기도 합니다. 모든 직업군 가운데 임금을 직업으로 따지면 임금의 수명이 가장 짧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왜 임금의 수명이 짧은가 하면, 가장 짧은가 하면 임금은 거의 반 이상이 암살당하거나 독살당하죠. 살해당합니다. 임금이 빨리 죽어요. 제 수명을 못 채우고 죽는 임금이 반이 넘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 임금들 보면 다 일찍 죽습니다. 독살당하고 암살당하죠. 근데 살해당할 때에 보면 멀리 있는 사람이 살해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신하, 믿었던 신하 아니면 지방 가족, 형제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오죠. 가까이 있는 사람.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예수를 팝니다. 예수를 팔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팝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 잠자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깨우죠. 깨어 일어나라. 일어나서 나와 함께 십자가로 가자.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그 예수님을 파는 자는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팔지, 잘 알기 때문에 팔지, 멀리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다. 기도로 내가 깨어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깨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가게 되면 가까이 있는 자가 예수님을 팔구나. 이걸 알게 돼요. 보게 되고 내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팔 수 있겠다. 잘 아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점검하고 우리 신앙을 성찰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팔고 있지 않은가? 내 믿음을 세상에 팔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살피셔야 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자존심을 위하여,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내 힘, 내 권력을 위하여 내가 예수님을 팔고 있지 않은가? 이건 매일매일 기도로 말씀으로 점검하고 살피셔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을 팔지 않도록, 내 믿음을 세상에 팔지 않도록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호가호이라는 말이 있죠. 여우가 호랑이와 함께 이렇게 산을 이렇게 돌아다니면 모든 짐승들이 다 피해서 도망갑니다. 분명 호랑이 무서워서 다 피하는데 여우가 착각을 하죠. 나를 무서워해서 다 피하는갑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고요. 이후로 여우가 호랑이 이름을 팔아서 호랑이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장관 부인들, 뭐 검사 부인들, 고위공무원 부인들 보면 그 남편과 굉장히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고위공무원직을 팔아서 장관 행세하고 그리고 검사 행세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남편 이름 팔아서 나도 남편과 같은 장관이 되었다. 이런 행세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어요. 그 예수님 이름을 팔아서 우리가 예수님 행세를 하려고 해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 보면 예수님 이름을 팔아서 예수님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 예수님 이름을 팔아서 예수님 행세하려고 합니다.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장례를 준비하는데 그 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나드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이건 참으로 아름다운 헌신이죠. 다시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겠다 싶어서 장례를 준비한 참으로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이 아름다운 헌신하는 모습을 가룟 유다가 보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많은 돈을 왜 한 번 머리에 붓고 허비하냐 이겁니다. 아름다운 헌신을 가룟 유다는 허비하는 것으로 보고 비난한다고요. 저 많은 돈 같으면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비난하면서 다른 제자들까지 선동을 한다고요.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비난하는가 하면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을 허비한다고 비난하는가 하면 그것은 정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돈이 탐나서 그런 말 했다고 성경은 밝힙니다. 저 많은 데나리온의 돈, 많은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말했던 이 가룟 유다가 실제로 은 30, 금 30도 아닙니다. 은 300데나리온도 아니에요. 30을 받고 이 30, 은 30 정도 되면 노비 하나, 그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명이 아니죠. 하나, 이 품값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노비로 여겼다는 거예요. 노예로. 그 돈을 받고 팔아 넘겨버립니다. 이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부터 예수님 팔려고 작정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녔거든요. 쫓아다니다가 한 2년 이상 쫓아다니다가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그냥 따라다니는 게 아니죠.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욕구가 있다고. 이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안 채워지면 실망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죠. 어떤 대가,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내 시간과 열정과 정열과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내 삶을 이렇게 헌신해 가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본인의 기대가 전혀 충족되지 않아요.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실망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때 바로 실망할 때, 원망할 때, 그때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팔 생각을 딱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꼼짝을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게 되고 그 계획에 가룟 유다가 도구로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아 은 30을 받고 예수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팔아버리는 거죠. 그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공생애 때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크게. 그 예수님을 찾아가는 부류가 있었어요. 군중들입니다. 그 군중들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굶주림을 해결해 달라, 가난을 해결해 달라, 병을 고쳐 달라, 귀신을 쫓아 달라,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자 예수님께서 가난을 해결해 주고 병을 고쳐 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다 해줘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군중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서 부르시는 거죠.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는 언제나 목적이 있고 뜻이 있죠. 이 제자를 왜 부르셨는가 하면 결국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이 부르심의 목적이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처음에는 군중처럼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게 있죠. 해달라는 게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고요. 가난을 해결해 달라, 병을 고쳐 달라, 이런저런 삶에 얽힌 집안의 문제들 해결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요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해결해 주십니다. 굶주림을 면하게 해주고 채워주고 그리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참 요구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죽을 달라 하면 죽을 주십니다. 젖을 달라고 하면 젖을 주십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젖을 주고 죽을 줄 수는 없죠. 건강하게 성장해야죠. 죽이 먹기 편하고 젖이 고소하고 먹기 좋다고 해서 계속 젖과 죽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죠. 늘 달달하고 달콤한 것만 먹으면 병이 생기죠. 쓴맛 나는 음식도 먹어야 되고 맵고 짜고 고소하고 그런 맛 나는 음식들을 골고루 다 먹어야 건강하게 균형 잡히게 성장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해지죠. 그런데 계속해서 젖만 먹고 죽만 먹게 되면 병이 생기고 기형아가 된다고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주시는데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에 시험에 빠지기 참 쉽다고요. 고난을 주세요. 십자가를 주세요. 단단한 음식. 그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될 때에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실망하게 되죠. 내가 오래도록 예수를 믿었는데, 오래도록 예배드리고 오래도록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했는데 왜 나에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기냐? 고난이 있느냐? 집에 우왕거리가 생기냐? 문제가 생기냐? 자식 일이 잘 안 풀리냐? 원망이 생기고 실망할 일이 생겨요. 그때가 딱 시험 들기 좋을 때예요. 그때 어쩝니까? 시험 들게 되면 내 믿음을 세상에 팔아버리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듯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팔아버려요. 그 세상으로 자꾸 향하고 싶다고요. 세상 방법대로 살고 싶고 세상 방식대로 살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나 아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정말 고맙다.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 갈 인생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되어 천국 백성 시민이 되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오래도록 예배드리는 것이 감사요, 봉사하는 것이 감사요, 헌신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게 다 감사예요. 감사. 이런 감사가 있으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설령
설령 내가 넘어지는 일이 생기고 설상가상 이전보다 더 삶이 꼬이고 어려워지더라도 하나님이 충분히 좋은 것을 주신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이런 믿음이 생기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충분하고 틀림없기 때문에 반드시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욥에게 주신 그대로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4배의 복을 주신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좋으신 분이십니다. 어른이 알아서 다 주십니다. 적당한 때에 적절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오죠. 가까이 있는 사람,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제일 가까이 있었어요. 이 제자들의 이름이 나올 때 항상 베드로가 첫 번째 나오는 것 아닙니까? 수제자라고 하죠, 베드로를. 이 베드로가 지금 이 로마 군병들이 칼을 가지고 왔는데, 망치를 가지고 왔는데 대항해서 칼을 뺍니다. 그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칼을 뺍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칼 쓸 줄 모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칼을 뺀다고요, 언제나. 지금 베드로가 칼을 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요. 자신의 힘. 예수님께서 몇 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여러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 이 바리새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라. 아주 구체적으로 몇 번씩, 한 3번 정도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베드로가 나서서 절대로 예수님께서 죽는 일은 못 일어나게 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한번 막겠습니다. 그래서 칼을 가지고 다녔다고요. 늘 칼을 차고 다녔어요. 그러니 지금 칼을 사용할 때가 되니까 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자들이 칼을 사용합니다. 또 칼을 가지고 다닙니다. 멀리 있는 사람, 예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대적을 만날 때, 원수를 만날 때, 그래서 상처를 주고받고 갈등이 있을 때 어쩝니까? 그들은 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만나서 밥 한 끼 먹고 술 한잔 하고 풀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멀리 있을 때 술 한잔 먹고 풀었잖아요. 이제 풀어버려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풀지를 못합니다. 칼을 사용한다고. 세상 방법. 오랫도록 가까이 있다 보니까, 오랫도록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 새들이 쪼아 먹어버리고, 그리고 홍수가 나면 다 물에 쓸려가 버리죠. 길가의 마음이 딱딱하기 때문에요. 말씀이 뿌리 내리지를 못합니다. 그냥 떨어졌다가 새가 쫓아 먹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었을까요? 오랫도록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의 생각이 많이 밟고 지나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을 계속해서 밟은 거예요. 짓밟은 거예요. 밟고 지나가고 저 사람 생각이 밟고 지나가고 저 사람 경험이 밟고 지나가고, 그러다 보니 딱딱하게 된 거예요. 이 딱딱한 게 바로 칼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방법, 방식, 칼을 사용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어찌하여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시작은 육체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율법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은 은혜가 왕노릇하도록 해야 합니다. 은혜가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바울이 이런 말도 하잖아요. 너희가 그 길가에 떨어진 마음 가지고, 딱딱한 마음 가지고, 칼을 가지고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사도 바울에게는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가까운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합니다. 정죄합니다. 계속 비난해요. 바울은 뒤에서 등 뒤에서 비수를 꼽는 거예요. 자꾸. 바울은 말이 좀 어눌하다. 그리고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는 달리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만났는데 만나지 못했다. 직접 예수님과 함께 생활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바울이 고치는 병은 다 가짜다.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데 왜 자기 병, 자기 안질이나 간질 이런 거는 못 고치냐. 바울이 눈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간질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치는 병은 다 가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헐뜯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비난하죠. 심지어는 인신공격까지 하는 거예요. 인신공격. 바울이 머리가 대머리고 그리고 키가 작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키 작고 대머리고 바울 봐라 얼마나 볼품없냐. 그래 정죄를 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칼로 대항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축복하라.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으로 갚지 마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한다. 로마서 보면 계속 은혜가 주인 노릇, 왕 노릇 하도록 하라. 이럽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희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른 복음서에 나오죠. 이 베드로가 칼을 빼니까 칼을 도로 집어넣으라고 하면서 야 칼로 구원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내가 지금이라도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여러분 천사 한 명만 동원해도 로마의 칼을 다 없앨 수 있잖아요. 북한의 핵무기 다 없앨 수 있어요. 천사 한 사람만 있어도. 그런데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다 로마의 칼을 없앨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해버리면 이 구약 성경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부활한다는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내가 무력을 사용해버리면 너희들의 구원이 어떻게 되냐.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칼을 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칼을 쓴 나라가 안 망한 나라가 없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리고 교회가 천년이 뭡니까? 오늘날까지도 교회가 자꾸 칼을 사용하려고 해요. 칼. 십자군 전쟁 알지 않습니까? 그 칼로 그 이방을 다 죽인 그 전쟁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 죽일 때 어떻게 죽입니까? 다 깃발에다가 십자가 문양을 해가지고 그래 칼로 죽였거든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육군 제1대장, 1분 대장 그게 누군가 하면 고사시 육가나가 하여튼 이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주 비슷합니다. 이 사람이 천주교 신자입니다. 우리나라에 일본이 임진왜란 침략할 때 50년 전에 복음이 일본에 전해졌거든요. 일본에 예수 믿는 천주교 신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대장이 예수를 믿으니까 밑에 있는 일본 군사들이 다 천주교 신자였어요. 그 영화 보면 한산, 명랑 이런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깃발에 다 십자가 문양이에요. 그 십자가의 문양, 그 십자가 깃발 들고 와서 우리나라 사람을 그 평양성까지 점령하면서 무자비하게 죽인 것 아닙니까? 그때 이순신 장군이 나타나서 한산 대첩으로 그들의 테러가 다 끊겨버리고 보급로가 다 끊겨버리고 그리고 마침 임진왜란은 우리 쪽에서 보면 우리가 승리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그래요. 교회 역사가 다 칼을 쓴 역사예요. 칼을 쓴 역사.
이 칼을 가지고 다니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칼을 쓰지 않더라도 칼을 계속 가지고 다니면 칼 쓸 상황이 되면 칼을 쓴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 전통, 율법은 다 배설물이라고 하죠. 칼로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이 칼들이 방해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버려버리죠. 오히려 해롭게 여깁니다. 칼이 잡고 있으면 믿음에 경주하는데 방해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해로 여겨서 아예 버려버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칼이 있죠. 미움의 칼, 쫀쫀하고 비열한 칼, 완고한 칼, 인색한 칼, 교묘한 칼, 칼이 있습니다. 아주 속 좁은 마음, 이것도 칼이거든요. 이 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 칼로는 오히려 같이 죽을 뿐입니다. 오직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칼 같은 말씀입니다. 칼 같은 말씀으로 내 영적 비계덩어리를 다 제거해야죠. 말씀의 힘이죠. 기도의 힘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 가까이 있은 사람이 나오죠. 바로 다른 제자들 그리고 벌거벗은 청년인데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자들이 도망을 갑니다. 아세요? 멀리 있는 자들은 도망갈 줄도 몰라요. 언제나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자들이 도망을 친다고요. 이 십자가 밑에서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가니라 그러죠. 이 마가 요한의 경우는 도망을 가다가 로마 군병들한테 붙잡혔어요. 이 붙잡은 로마 군중의 그 손을 얼마나 힘차게 뿌리치면 그 뿌리치는 과정에서 옷이 다 바뀌지 버린 거예요. 그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을 친다고요. 이 제자와 마가 요한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에 얼마나 영광 중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짖고 외치고 환호하고 옷을 겉옷을 펴서 깔아주고 마치 이와 같은 거죠.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 하면 프로야구에서 지고 있는 팀이 9회 말에 말로 홈런을 쳐서 역전을 했어요. 그럼 게임 끝 아닙니까? 그러면 홈팀 관중들이 환호하잖아요. 일어나서 프로 축구에서 결승골을 넣었을 때 연장전에서 환호하죠.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엄청난 환호를 받는 거예요. 막 박수 갈채를 받고. 그러니 그 옆에 있으니까 제자와 마가 요한이 굉장히 상기되는 거죠. 와, 우리가 마침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것이 바로 영광을 받을 때인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가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평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늘 제자들이 요구한 것은 영광의 자리 아닙니까?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좌측 좌우편에 우리가 서로 앉겠습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원하자. 다른 제자들도 왜 니만 앉냐? 우리도 앉자. 우리도 앉는다 해갖고 서로 다투고 싸운 것도 아니겠어요. 그 제자들은 다 영광의 자리를 원하고 기대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십자가를 딱 만나자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자,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자가 늘 영광을 원하고 또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 다 도망을 쳐요. 십자가 앞에서 도망을 치잖아요. 이게 도망을 친 게 그냥 친 게 아니고
설금설금 눈치 보면서 꽁무니 빼가면 뒷꽁무니 빼가면서 빠진 게 아니라 그냥 주랭랑 친 거예요. 주랭랑. 그러마 날 살려라 하면서 주랭랑 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 한국 교회가 한때는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가깝고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죠. 세계 모든 나라 교회 교인들이 한국 교회를 부러워했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런 성장을 이룬 나라가 없거든요. 이렇게 부흥을 가져온 나라가 없습니다. 교회 부흥. 그리고 교회마다 새벽기도 하죠. 그리고 교인 수 대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랬던 교회가 지금은 어떻게 해요? 부름을 샀던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죠. 다 한국 교회 욕합니다.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다 십자가를 외면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앞에서 도망을 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교회의 거룩함으로부터 도망을 치고 있어요. 지금 가까이 있는 자들, 예수님을 팔고 칼을 쓰고 십자가에서 도망을 치는 이 가까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성천하시고 무엇을 보내주시나요? 성령을 보내주시죠. 성령. 그 성령으로 칼을 뺐던 베드로를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가 고난받기 싫어서 칼을 뺐거든요. 고난받기 싫어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치욕을 받는 것을 기뻐하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치욕당하는 것을 축복으로 여겨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힘써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보내주신 성령은 제자들과 마가를 변화시켰죠. 이 제자들이 다 십자가의 순교의 제물, 가룟 유다는 자기 갈 길 가버리도록 해버렸고 다른 제자들이 다 십자가의 순교의 제물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 마가 요한도 변화시키죠.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끝까지 마가 요한이 유익한 자로 남게 되고 베드로에게는 영적 아들이 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부터 다 들은 얘기,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것이 최초의 복음서 마가복음입니다. 이 보내주신 성령은 언제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가, 떨어져 있는가, 그것을 알게 하죠. 보게 합니다. 아, 내 신앙과 삶에 어디에 새는가, 구멍이 어디 뚫려 있는가, 어디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가, 그것을 보게 해요. 알게 해요. 그래서 보내주신 성령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만들고 그 구멍난 부분을 다 메우게 만들죠. 그리고 보내주신 성령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고 예수가 내 안에 있도록 하죠. 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 이걸 알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그죠? 주인 말에 순종하며 살게끔 하시죠.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단식하고. 마지막으로 보내주신 성령은 땅에 집착하지 않도록 합니다. 땅의 일, 땅의 것 생각하지 않도록 하고 늘 위의 것 생각하도록 하죠. 위의 것, 천국 소망,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성령은 탄식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과 내 거리가 어떠한지 가까이 있도록, 더 가까이 있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시고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을 때 가까운 은혜, 가까운 축복을 만나는 그 놀라운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있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있을 때 주시는 복과 은혜를 늘 만나는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에 늘 있게 해 주옵소서. 마침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